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속에 또 가정과 생업 속에 늘 함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우리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부활절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주께서 이날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는 다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참 기쁜 날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례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분들을 세례 주면서 받았던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에 관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줄이지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성탄절에 대한 조사를 했대요. 몇 년 전에 조사한 거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5%, 그 밖에는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데이트하는 날, 스키 타러 가는 날, 쉬는 날 등등으로 대답을 했대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60%가 넘었고,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9.8%에 그쳤대요. 세 번째 질문,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 친구들과 놀기 등등, 이것이 절반을 차지하고, 오랜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겨우 8.8%였대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여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 그렇다 60%, 매우 그렇다 25%에 달해서 약 85%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여러분 동일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여도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도 성탄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마국간인가예요.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실까요? 왜 마국간인가.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구유에 누우셨대요. 구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소나 말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 구유죠. 우리가 구유통 그러죠. 구유통. 예수께서 그 구유통에 누웠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곳이 마국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국간이라고 하는지 축사라고 하는지 외양간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구유 그러면 왠지 말구유 그러지 소구유는 안 하더라고요. 소여물통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설교 제목이에요. 왜 마국간이었을까요?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는 전능자요, 모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미리 다 준비된 거예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준비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역사하심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온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때쯤일 것 같아. 한 달 근간에 나올 것 같아. 뭐 이 정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몇 월, 며칠, 몇 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들 유대인의 종교에 따라서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의 칙령과 총독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 정리하러 사람들의 고향에 가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사람이 가득 차서 뭐 여간에 남을 방도 없을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차난이 엄청날 것이고 여러분 그럴 걸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날이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을 양보하도록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도 이루지 않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마국간을 빌려서 거기서 오시게 된 거예요. 탄생하게 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설교 제목이에요. 왜 마국간이었을까? 왜 마국간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11절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이래요. 표적.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치세요. 표적이래요. 표적이 뭐냐? 표적은 여러분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겟, 이렇게 활을 쏜다든지 총을 쏠 때 그 표적판, 타겟. 또 하나는 사인. 이 두 가지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타겟이 아니라 사인에 가까워요. 징후, 징조, 조짐, 흔적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 헬레아리어로 세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감춰놓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표적이래요. 표적이니라. 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연히 할 수 없이 마국간에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국간이 어딥니까? 마국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어지시고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집니까? 더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마국간, 지금 현대 시설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마국간.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첫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때 그 지역은요 양계장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돼지 축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여름이면 그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었어요. 양계장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 닭들이
닭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그 닭들의 그 소리예요. 귀가 멍멍해지고, 그리고 닭들이 그 냄새와 털 날림과 또 여러분 그 죽은 사체 그 냄새에 제가 사실은 참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끔 이제 그 돼지 축사에 가게 되면 그 분뇨 냄새, 벌써 한 50m쯤부터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름에 그 냄새 여러분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졌냐면 이제 2층을 짓는데 아래는 여러분 아래는 축사를 짓고 위에는 방을 들였대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잠깐 잊어버렸네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짓는데 1층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고 2층에 방을 들이는 거 있잖아요. 1층 그 뭐라고 하던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건축하면서 많이 하면서 알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 금액이 똑같이 포함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래는 축사를 짓고 위에는 방을 들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같이, 강원도에 가게 되면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가면은 한쪽에는 저기 말이나 소가 있고 옆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동굴을 자연 동굴을 축사로 이용도 했대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마구간이 어떤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빛, 태양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통풍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통풍이 안 되겠죠.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많은 곳이겠죠.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분 거기를 이렇게 청소한다 하더라도 정말 거기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아무리 거기를 물로 씻었다 해도,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벗은 옷이나 어떤 천으로 아무리 덮었다 하더라도 그 냄새는, 찝찝함은 가시지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놀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장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귀하신 분이 이렇게 비참한 곳, 천한 곳,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에 오셨단 말인가? 아니 이분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야? 메시아라니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런 비참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에 태어나신 것을 숨길 수 있는데 숨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확하게 증언하잖아요. 구유에 누였으니. 왜 그래요? 구유에 나신 것, 마구간에 오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래요. 표적.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자, 그러면 어떤 표적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일까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 사이에 오신 예수님을 표적하는 거예요. 어떤 낮은 자로 오셨던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낮은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도대체 겸손이 뭐죠? 낮은 자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저 마찬가지,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게 태반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겸손하신 예수님이래요. 그런 거예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왜 마구간일까? 첫 번째,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날 서울의 모 5성급 호텔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약하셨니에요. 그리고 제가 봉고차를 타고 갔더니 아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기다 대래요. 그리고 이제 대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예약하셨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죠. 뭐 초청한 사람이 막 전화 예약했어? 참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어떤 그런 데 오셨더라면
우리는 잘 못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사람들을 구분해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로 구분하죠. 차별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마국간이 그것을 지금 표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 목자가 왜 천한 직업이냐면, 목자는 뭐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뭐 목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등한시하는 그 목자들도, 가장 무시하는 직업의 목자들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국간이에요. 동방박사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심지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국간이에요. 그래서 그 마국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마국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국간은 그 예수님을 표적하는 거예요. 왜 마국간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마국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국간같이 더러워요. 어두워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인격의 썩은 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아마 이렇게 나이를, 죄송해요, 먹을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야 뭐 별로 없겠죠. 우리 인생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둡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더럽고 그런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잖아요. 마국간으로 사용하던 그 동굴에는 그 당시 빛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동굴이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둠이 가득한 동굴 마국간에 태어난 것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내 인생이 어둡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둠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을지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빛의 진원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라도, 죄가 많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 안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빛이 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좀 주먹도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온몸에 칼자국, 아마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 왔다 갔다 그들이만 학교에 수없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의 칼을 앞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 사모에 그러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봉사하니까 그러더래요. 저 사람한테 10만 원 수표 주더니 내 차 잘 부탁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늘 사회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아마 차가 많으니까 그 주차하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아마 장로님 이런 분들이 띠띠고 했겠죠? 그러다가 10만 원 수표 주면서, 이런 한 15년, 20년 전 얘기예요. 주면서 내 차 잘 부탁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찬양을 합니다. 가만히 보더니 두 번째쯤 찬양할 때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쫙 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그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옛날 성탄절에 한두 번 엄마 따라서 교회 갔던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지만 속엔 연약한 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무너져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똑똑히 보았어요.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그 인생이 어둡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영접하면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빛의 인생에 되어진다고 하는 표적이 마국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인생이 참빛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진리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추함이 그 마국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인해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씻김 받았는지요. 성경을 보아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마국간 같은 인생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셨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따돌림 받았던 후에 장인 사울에게도 쫓김당했던 마국간 같은 인생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셨고,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도, 그 마국간과 같은 어두운 인생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배자가 되었고, 세리마태와 같이 돈 때문에 민족을 반역했던 그런 정말로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했던 그 마태도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마국과 같은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베드로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마국간 같은 마음을 가졌던 위선적인 베드로의 마음도 녹아지잖아요.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에 정점을 찍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 앞에 옥골해지잖아요. 목사님, 나 인생 소망 없어요. 왜 그래? 목사님, 나 가진 거 없어요. 나 배운 거 없어요. 나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한 20살 먹은 한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아니, 시작하면 되는데 왜 이럴까?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나는 소망이 없대요. 그런 마국간 같은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더라고. 그 안에 빛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마국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국간이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낮아짐이란 뜻이에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아마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계없다. 지금까지 세상에 서덕였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 너의 배경이 어떻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에 어떤 비밀과 어떤 허물이 있었든지 관계없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시고 너의 삶의 빛으로 소망으로 역사할 것이다. 너의 삶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마국간과 같은, 냄새나는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죄와 허물로 냄새가 진동하는 구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국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낮아짐의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항상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낮아져야 되겠다. 좀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우리 모두 다 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왜 마구간인가 세 번째 표적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낮아짐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기억할 제목임 기억할 내용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정리해봤어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부터 자, 시작.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 2번 시작.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성도 되십시다. 세 번째, 낮아짐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지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자, 이 은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 함께 불러봐요. 그래서 낮아짐의 영성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